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뿌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로 마치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억수게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여러분들 가정 다 평안하시죠? 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이 비를 보면서 주님, 이 물리적인 비만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라고 황폐해진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갈망함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밭으로, 땅으로 많이 비유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밭을 이 시즌에 기경하셔서 완고해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오늘도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들 진리거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셔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이 구원의 핵심은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누리고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허상이나 추상적인 개념, 신념이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과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이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확증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서 증언하면 그게 법적 사실이 되어집니다. 자, 이 사람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두세 증인이 이것을 고하면,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럼 무시하는 행위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의 보혈, 여러분 우리 하찮게 생각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보혈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자유케 되어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은요, 대속의 피, 언약의 피로 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너희는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피, 언약의 피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피에 있고,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정리해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 피 흘림은 타락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창세기를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옷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자체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될 필요를 깨달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떠난 상태고 그분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고 부끄러웠고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스스로 가려보려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종류의 짐승을 선택해서, 아마 저는 양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잡아서 여러분 그 가죽으로 남자와 여자를 덮어주셨어요.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죽임을 당한 여러분 그 짐승의 가죽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을 때 그 가죽에는 아직 피가 축축히 젖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희생 제물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 것도 짐승의 피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희생 제물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속한다라는 말은요,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속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덮는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피 흘림이 죄 속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1, 2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은 각각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도 그 원리도 잘 배웠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가
주님 앞에 바친 제물은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 연락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과연 무엇이 문제였기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거절하셨는가? 저는 그 대답을 특별히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요,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주님이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꺼이 드린 제물이에요. 믿음으로 기꺼이 드린 제물. 다시 말해서 아벨은 오직 믿음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아들들에게 들려줬을 것이고, 따라서 두 아들은 피 흘림의 효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벨이 이 피 흘림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범죄했을 때 자기들의 그 수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고 아직도 그 피에 젖어 있는 그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해 주신 그 피의 언약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여러분 예표였던 것이죠. 또 우리 한 군데 더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옳은 것 이것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봤을 때 이 두 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피 언약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땅의 소산이 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요, 여호와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자기의 양떼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벨은 죄를 속하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반드시 죄의 싹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의 싹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우리의 피 흘림 대신에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죄인은 사망으로, 피 흘림으로 여러분 갚아야 합니다. 대가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짐승의 피를 취하여 그 피를 너희에게 뿌림으로써 너희의 죄를 덮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희생제물로 동물을 잡아서 이 짐승의 피를 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과 율법책과 모든 성물에 뿌림으로써 여러분, 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피 뿌림을 받은 인간, 피 뿌림을 받은 물건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죄물이 되어주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는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제사장이 이것을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전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피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대속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앞서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되리라? 표적이 될지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표적이 있는 집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뿌려졌던 그 짐승의 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증거가 될 때, 표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괜히 쓸데없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미신적인 것 같고,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교회에게 뿌리고 덮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유익, 즉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믿음으로 내 삶에 수용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직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임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혈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분의 손을 펴셔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무슨 표를 증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 좌우 문 설주와 문 인방에 양의 피를 직접 발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기도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둘레를 보호막을 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그의 소유가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많으셔서 놀라지 않으시는지,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예.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유함이 있었지만 욥에게 여러분 근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잘못된 생활 때문에 어떤 늘 걱정함이 있었어요. 그의 7 아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여놓고 새해 누이를 초대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잔칫날이 끝나면요, 그래서 욥은 자녀들의 그 영적 상태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며 어떻게 했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욥기 1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욥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번제를 드려 그 피의 언약을 자기와 자기 가정, 자녀들에게 적용했고 또 그 일을 항상 정기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욥의 가정이 어땠을까요? 예. 욥기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1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하셨대요? 울타리로 두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미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욥이 항상 그의 행위가 항상 그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을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욥은 번제를 드림으로 그의 가족을 짐승의 피로 덮었다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음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의 기도에 이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다시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뿌릴 때 정결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흘려놓으신 그 피를 믿음으로 내 삶에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그 보혈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여러분 정결케 되어지고 완벽한 보호하심을 누리며 악한 영은 힘을 잃고 떠나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노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노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때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뿌리노라. 시작. 우리 가정에 뿌리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 그래서 그 피는 보혈,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대속할 수 있는 귀한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피는 마땅히 죄의 삭스로 마땅히 흘려야 될 피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다 대속하실 수 있는 보혈의 피,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혈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곳,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소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모든 곳에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거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거하고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 그를 사로잡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곳에는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귀신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실 수 있는 보배로운 피지만 그 피를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 우리가 알지만 오늘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보혈을 내 삶에 뿌리지 않으면 그 피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전혀 체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이해와 논리와 이론과 지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를 향하여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사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많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며
주님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요? 보면,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리로 이런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이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뭐하면요?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대에 달린 노뱀과 그것을 쳐다볼 때 치유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것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치유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논리 이성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에 대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살더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쳐다본 즉 살더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우리의 이성과 이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여러분 이것을 조금 새 번역으로 보면요 조금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의 피를 뭐 할 때요?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뭐하여 주셨지만 내어 주셨지만 그것을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역사를 믿음으로 취할 때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 몫으로 소유할 때 그 피로 말미암은 모든 유익을 믿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몫이 반드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처음 한수빈 집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 한수빈 집사님의 입술에서 계속 예수피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피. 기도할 때마다 막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바가지로 퍼서 막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자기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있는데 그 피가 계속 흐르고 넘쳐서 막 자기도 그 보혈에 잠기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막 바가지로 갖다가 그 표현이 참 재밌죠. 바가지로 갖다가 막 그 보혈을 그 문제에 그 연약함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려고 하는 그곳에 가져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보혈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막 경험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만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가끔요 생각 속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생각 속에 막 별의별 생각들이 찾아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의 보혈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생각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 이 시간에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정말요 얼마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공격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 이것을 내 삶에 선포할 때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이 원수가 권세를 잃고 힘을 잃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을 실제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요, 이것을 진짜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2000년 전에 날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 이곳에 주님 가져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마실 때도요, 주님 이 컵에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담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물을 마시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게 하여 주셔서 그 보혈이 내 몸에 흐를 때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하는 그 질병을 통하여서 질병 뒤에 역사하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원수의 괴계가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을 마시신다는 거예요. 그냥 물을 마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분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죠. 그러나 믿기 때문에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언약의 피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 삶에 뿌릴 때, 우리 가정에 덮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제한 없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짐승의 피를 백성들과 율법책과 모든 성막과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성물에 뿌려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덮고 뿌리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바르고 덮으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론 그냥 여러분들 이성, 논리, 판단, 지식 그냥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다면요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을 바르고 덮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악한 것들에 묶여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짐을 내 안에 묶여있던 모든 죄와 상처와 저주와 질병과 중독이 사라지고 힘을 잃고 내 삶에서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보혈을 뿌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금방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피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며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며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지며 그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시간 한번 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그 피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죄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흘리신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생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하나님 이들의 머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부어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공간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보혈을 믿음으로 마실 때 보혈에 덮일 때 보혈을 뿌릴 때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축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이 열리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열리고 은사가 풀어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일하시겠습니다. 주여